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 제가 나눌 주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관심. 아멘. 여러분은 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너무 신비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신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신이시잖아요. 사람은 신의 피조물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초월적인 신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는 것은 실은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분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으로 약 33년을 사셨고 그리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역하셨을 때 세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이셨고 실은 좀 과하게 말한다면 주님은 이 세 가지 사역만 하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땅의 교회도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됐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니까 당연히 몸은 머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몸이잖아요.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인 몸이겠죠. 머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몸이 거부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이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관심을 가지고 사역하셨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 가지 사역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세 가지 사역에 관계되어 있는 일이셨어요. 그러면 이 땅의 교회도 예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관심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교회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것은 실은 몸과 머리가 따로 노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세 가지 관심은 교회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교회는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관심 없어 하시는 것을 교회가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매달 첫 주는 저는 복음과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바로 복음과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복음과 치유는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복음과 치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치유까지 확장된다는 진리는 여러 성경의 진리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 진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고 가장 핵심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은 한마디로 요약해 준 문장이 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teac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preac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힐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세 가지였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르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사역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노라 했지만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가 되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사와 예배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토라인 모세오경을 배웠기 때문에 실은 유대인은 성인식을 할 때 남자들이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할 때 율법을 외운 상태여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외우는 현대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목회자도 몇 명 없을 겁니다. 저도 못 외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할 때 이 토라를 외운 상태여야 됐습니다. 만약에 성인식을 하는 아이가 토라를 외우지 못하면 그것은 가정의 수치가 됐어요. 그렇게 열심을 가진 그들이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 열심이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지식을 따른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도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엉뚱한 해석과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치 민주투사처럼 그렇게 여기고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또 성경의 목적이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똑같이 읽는데 예수님도 동성애자셨고 예수님은 동성애를 축복하셨다고 말하는 믿음도 신앙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바른 지식으로 배우지 않았을 때 엄청난 왜곡이 있고 그 왜곡은 바른 지식이 아닌 지식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고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말과 행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결국에는 영생과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말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녀들, 제가 좀 부드럽게 말했어요. 독사의 자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 가르침이 독이 돼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배우는데 지옥에 가게 되다니요. 예배를 드리는데 지옥에 가게 되다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태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바른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실패한다면, 정말 실패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독사의 자녀로서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가르침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독이 되겠죠. 그럼 그 가르침을 받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를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는 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천국 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분명하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왜곡된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바른 가르침 위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들이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성경의 진리대로 가르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타협하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잘못된 미혹이 목회자들의 생각과 마음의 영에 들어가지 않도록 실은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한 목회자의 타락이나 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먹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치면 제일 많은 사역이 가르침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이죠. 주님이 이런 말을 반복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까닭 없이 다른 형제 자매를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살인하는 거다. 제가 지금 말할 때 성경에 없는 단어 몇 개를 넣었어요.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살인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것,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삐져가지고 미워하면 살인하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단순하고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마음에 살인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서운했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굉장히 서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삐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데 가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데 가인이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인의 제사가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 어떤 것을 드리냐 안 드리냐의 제사가 아니라 가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었어요. 가인의 삶 자체가 악하니까 가인이 드리는 제사도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의 삶이 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며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때 가인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경고까지 하셨어요. 원인은 네가 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문을 열면 죄가 엎드려 있대요. 경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고 죄를 밟지 않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피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미 주님이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답도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이제는 아벨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는요, 우리가 생기는 문제가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분노와 나의 실패를 쏟아부을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찾았어요.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아벨이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사람의 생각이 죄에 끌려지면 마귀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아벨 보고 들로 나가자. 원문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들로 나가자. 들로 나가서 유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땅에 스며들고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살인하지 마, 단순한 메시지를 예수님은 너희 마음 안에서 이미 살인이 일어났고
그 살인이 실행에 옮겨진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에 보면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쇼크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그동안 외우고 암송하고 달달달 읽었던 성경이 그런 뜻이 아니었단 말이야? 라고 놀라게 됩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예수님께 더 나오는 무리가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모의하는 이들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왜곡된 진리를 바로 잡는 것.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목회자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대는 끊임없이 목회자들에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돼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것들을 강단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그 요구에 응답하게 돼요. 그러면 무엇이 줄어듭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첫 번째 가지신 관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또 모든 성도들도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성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할 때 그의 심령에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내 생각엔, 나의 경험엔 어느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할 때는 그들의 영혼에 여러분이 생명을 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말하면 그들의 영혼에 생명을 심은 것입니다. 말씀은 그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웰컴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심는데 성공했다면 그 말씀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까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것으로 전파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교회는 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말씀을 말하고 끝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두 종류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고백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기가 온 집집마다 다 들어와 있는데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그 전기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전기 스위치를 켤 때만 이미 와 있는 그 전기의 파워가 열로, 빛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쨌든 저는 계속 우리가 지겹도록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실은 지겹지는 않습니다.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문장이 내 것이 아닐 때가 있어요.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마치 운동장 건너편에 있는 현수막의 글씨를 읽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운동장 저 건너편에 현수막이 써 있는 걸 내가 읽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마치 그 글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을 내가 믿음으로 하기 시작할 때 어느 날 그 고백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복의 효과가 아니라 믿음은 우리 안에서 가깝게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를 전파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실은 찬양도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도 우리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바꾸시는 분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의 말씀의 진리대로 역사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관심은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힐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힐링은 다른 말로 하면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건 다 힐링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영혼을 정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들어와서 그것이 질병이 되거나 그것이 나에게 알러지가 되거나 나에게 장애가 되거나 또 심각한 병이 됐을 때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힐링은 무엇입니까? 그걸 정상화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균을 주님께서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입니다. 그 장애와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계속 세 종류가 보이는 것입니다.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둠의 나라, 마귀의 나라 안에 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 수도 없이 비정상의 영혼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꾸시는 일에 모든 시간과 힘과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그리 하셨냐면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에 그 세 가지의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얻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풍성히는 뭐가 더 풍성한 것이죠? 영어 표현에 보면 it이라고 되어 있어요. May have it. 그것이 더 풍성해진다고. 그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은 그냥 그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얻은 생명 우리의 영의 생명이잖아요. 영의 생명이 어떻게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이 우리의 혼에까지 풍성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우리의 육신에까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려고 오셨고 구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너무 명확합니다. 바로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그들을
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값어치로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느 누가 10억짜리 다이아를 100원짜리 동전 하나로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10억짜리 다이아 반지면 10억 원을 주고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은 그런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있으십니까? 매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가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거나 우리가 보기에 넘치게 보이는 사람도 상관없이 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이 죽고 심판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되살려면 하나님의 가치를 주고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인간이 어느 위대한 위인이 하나님의 가치로 사람의 영혼을 사겠습니까?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 가치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다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타락하고 심판받고 죽게 되었을 때 같이 일어난 현상은 뭐냐면 마귀와 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결합되었고 마귀로부터 온 저주와 결합되었고 마귀가 가져다준 심판과 결합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값지고 사오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야 될 사건이 있다면 바로 죄와 또 죄를 짓게 하는 마귀와 또 저주의 근원인 마귀와 우리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로부터 분리되고 예수님께로 넘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 성육신하신 그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주님의 관심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먼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 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떼어진 자들을 자기의 흑암의 나라, 죽음의 나라, 저주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온 자들에게 온갖 죄의 저주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온갖 죄의 저주들은 아까 말한 비정상의 상태인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영은, 모든 사람의 영은 무엇으로 가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실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교회에 서신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선포합니다. 그것은 원래 모든 사람의 안에 있어야 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강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성경은 계속 선포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온 것은, 성경은 마귀의 목적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을 회복하시는 사역이 바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관심사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철학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시작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먼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비정상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실은 정신병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울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생각과 가치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육신의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세 가지 기억하기 좋죠.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은 teaching, preaching, healing입니다. 힐링 안에는 축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힐링 안에는 우리의 삶의 왜곡이 치유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힐링 안에는 대대로 이어오는 가정의 저주가 풀어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힐링이 그냥 병이 치유받는 것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시키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치유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치유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며 치유받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며 치유받습니다. 아멘. 이 고백 두 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열고 고백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종류의 고백을 수도 없이 해온 모태신앙이잖아요. 아마 제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하고 했던 거를 만약에 횟수를 한다면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 고백들을 진짜 마음을 열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 교회를 다닌 지 한참 지난 후였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그 문장들이 정말 나에게 사실이구나라고 느껴진 것은 정말 한참 뒤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종교적이었는지 얘기를 드리면 그건 제가 문제가 아니라 가르침의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어느 부흥회를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 잘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을 1시간 외우라 그랬어요. 주기도문 아시죠? 1시간 동안 외우래요. 그러면 그분은 뭐 다른 특별한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린 저에게는 그래야 되나 보다. 그리고 정말 1시간 주기도문을 외운 적이 있어요. 너무 외우니까 막 헷갈려. 앞뒤 문장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지 땅에 계신지 막 헷갈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헷갈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종교적이었냐면 그 말을 듣고 그 1시간을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이 교회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란 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를 간절히 원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중에서야 아니까 주기도문을 암송해서 1시간을 기도한 게 아니라 주기도문의 말씀 한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1시간이 넘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성경 문장들, 어떤 믿음으로 하는 고백들을 마음을 열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시간이 아깝지 않잖아요. 그래야 이 말씀이 진리라면 진리가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가짜 약은 많이 먹어도 내 안에서 아무 현상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 진짜 가치가 있는 약은 내가 그것을 먹으면 내 안에서 그것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복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려면 마음을 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이 두 가지 고백을 나는 애는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삶에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심겨지게 하시고 저를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 저를 통해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일, 저를 통해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치유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고흥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며 치유받습니다. 아멘.